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인사를 나눌까요? 오늘 유초등부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오후 예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좋고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세상을 향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교회. 교회라는 이 말의 한문의 어원을 살펴보게 되면은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써서 가르치는 모임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모임이다. 이제 그것이 교회임을 우리가 한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정의로 내릴 수는 없는 매우 다양하고 다채로운 생각과 또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사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 말고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제목으로 영생은 우리가 그러니까 죽고 나서 누리는 어떤 복음을 믿은 보상으로서 영생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단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생명력을 영생이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17장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과 그 다음 6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다루어져 있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미래에 믿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제 크게 세 가지의 키워드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연합이고,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의 키워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믿음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를 믿는,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세대와 세대가 이렇게 이어질수록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게 되면은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죽고 나셔서 생겨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교회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은 예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제자들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약해요. 우리가 확실한 것 같지만 의심이 많고요. 우리가 굳건한 것 같지만 너무나 쉽게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사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확고부동하게 붙잡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되고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정말 이렇게 믿게 됩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믿게 되죠?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을 믿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기꾼의 말을 믿으십니까? 딱 얼굴만 봐도 사기치게 생겼어요. 그런 사람의 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얼굴만 봐도 신뢰감이 넘치고 말을 하는 것만 봐도 믿을 만해 보이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랬거든요. 세례 요한이 우리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곧 빛, 즉 유일한 빛이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례 요한의 증언,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한 지금 우리 제자라고 불리는, 제자라고 생각하고 확신하는 우리 자신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뒤 이어갈 믿음의 후세대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들, 또 우리 후세대들을 통해서 이 믿음이 전수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답은 명료합니다. 그건 바로 신뢰이죠, 신뢰. 사실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디에 씁니까? 도끼한테 그 말을 씁니까? 사람한테 배신을 당할 때 그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신뢰라는 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은 나는 너를 믿어. 이렇게 하면 발등 찍히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은 나는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올바르고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증언의 이 신빙성,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도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딱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얘기하기도 전에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꼭 말로 해야만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증언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도 포함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 증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이 신뢰성, 사회를 향한 교회의 신뢰, 또 신자의 신뢰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오늘 20절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냐? 세상을 향한 공동체인데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누가 가장 원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은 생각해 보아야겠죠. 그럼 지옥이 왜 있을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효력 있는 부르심, 즉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거나 누군가를 양육했을 때 그 사람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얘기해도 마치 속 위에 경 읽는 것처럼 전혀 깨달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냐면 누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믿음, 세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교회는 이 믿음을 계속해서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믿음을 외칠 수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외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과연, 우리에게는 과연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이런 확실한, 확고부동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믿음을 가진 곳이다.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의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이것을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긴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그런 찬양 많이 불렀는데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여러분 아세요 그 찬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지금 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크고 넓고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로 살펴볼 믿음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연합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연합의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미래 세대들을 위한, 미래의 신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하나가 되시나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부부 사이도 하나가 되는 것이 제가 한 15년 살아봤는데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쉬운 것은 아닌 것으로 15년 동안 뭐 부부 사이가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나라가 북한과 통일되면 얼마나 좋을까. 과거 이제 뭐 저희 세대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알고 있지만 요즘 우리 학생들 아나요? 우리의 소원, 여러분의 소원은 통일이 맞습니까? 야, 무무부답이잖아요, 무무부답. 모를 거예요, 아마. 통일이 되기 전에 문화적으로만 좀 교류를 해도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만약 북한과 문화적인 교류가 된다면 전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금강산을 보러 가고 싶은 게 아닙니다. 평양냉면을 먹으러 가고 싶어요. 평양냉면. 그래서 여기서 차를 타고 쭉 저기 판문점을 지나서 북한 개성으로 지나갔고 그 북한 금강산 찾아보자 12,000보.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잖아요. 그런 천혜의 자원이 있는 그 북한과 통일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가히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에 버금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일단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 크고 또 경제적인 차이도 너무나 크고 무엇보다 이 통일을 반대하는 강대국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교회가 외치는 믿음의 외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끼리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화목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과연 와 닿을까요? 정말 교회는 그런 데는 어떻습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막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는 모습, 또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여과없이 다 노출되면서 교회는 참 그 사회적인 신뢰성을 많이 회복했죠. 회복한 게 아니라 많이 사회적인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죠. 이제 그 무너진 신뢰를 교회의 연합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나가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산 위로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여러분들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아직 못 가봤는데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과는 교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몇 년도에 개방이 되어서 이 폭포의 너비는 얼마고 이 높이는 얼마고 여기 떨어지는 물의 그 초속 몇 미터고 이런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거기 딱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를 여러분 딱 눈앞에서 보신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겠습니까? 그쵸? 우와! 감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된다는 거 이렇게 자꾸 분석하고 따져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부서집니다, 여러분.
또는 이단이 됩니다. 이단.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요, 그냥 믿고 그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과 22절에서 19절부터 2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로부터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가. 근데 이것을 힘써 지켜야 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써 지켜서 하나를 이루어 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 중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길로 못 지나가잖아요. 우회를 하거나 유턴을 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사 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직 영화를, 이 성화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예수님 닮은 모습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용납이에요, 용납.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용납해 주셨을까요? 저는 용납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여러분 용서는 좀 다릅니다. 용서보다 더 좀 큰 개념이 뭐냐면 용납이라고 생각해요. 용납.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용서는 다음에 또 그러면은 너 내가 한 번만 용서해 줄게 이러잖아요. 근데 너 내가 한 번만 용납해 줄게 이런 말 합니까? 안 해요. 용납은 그거보다 더 폭이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남한과 북한 이건 너무 멀리 간 거고요. 그냥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화목하시면 돼요. 서로 화목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축복과 격려와 존중의 언어를 써주시면은 그게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고 뭐가 있냐면은 미움과 오해와 질투와 시기와 악독과 분란과 악한 생각만 있을 뿐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 샘솟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믿어라, 봐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의 어떤 면을 보고 반할까요? 교회의 크기? 우와! 교회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우와! 아닙니다. 세상은 사랑을 보고 반하는 거예요. 아, 역시 교회구나. 역시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이구나.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교회의 크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숫자, 이런 것에 관심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이미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지만 새로운 계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은 막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할 수 있는 근거와 힘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에 그 근거와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는 상대방을 용납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상대방을 대하고 서로를 대하고 세상을 향하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라고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담장을 넘어야 됩니다. 이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이것을 명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우리를 삼으신 목적이 다음에 나오는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목적이고, 이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로 존재할 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생명의 씨앗으로 교회를 남겨주신 것처럼, 교회는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 믿으라고, 우리가 하나인 것을 보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라고, 그것을 보고 믿으라고 외칠 수 있는 담장을 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교회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그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성도들이 예수를 정말 믿고 있는가, 예수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는 분임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 연합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크심을 경험했는데, 네가 더 잘났니 내가 더 잘났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겁니까, 여러분? 너는 100보 갔네 나는 50보 갔네. 이게 얼마나 무의미한 겁니까? 이 크신 하나님과 영광의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내가 잘났네요. 당신은 못났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서 참 의미 없는 행동이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피값은 고귀한 피입니다. 보배로운 피예요.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목적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어디로 나갑니까?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네. 세상으로 나아가서 가정으로 나가고, 네? 탑마트로 나가고, 네? 롯데마트로 나가고, 코스트코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여러분의 운전으로,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표정으로, 여러분의 증언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이 지역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